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특별히 천지 창조 중에 인간 창조가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천지 창조가 다 중요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1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다른 짐승들에게, 어떤 것들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로 데려가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가셨는데 아담이 이름 부르는 게 다 이름인 거예요. 오늘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담이 이름 불렀던 것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그 말은 너 마음대로 먹어라.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결정도 선택도 너의 것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그 말은 반드시 너는 죽는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임의로 먹어라. 이거를 자율의지라고 합니다. free will. free will. 네 마음대로 해. 좋아. 선택도 결정도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담이 지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거라고요. 아담이 부르는 게 다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도 결정도 너 마음대로야. 그러나 요 한 가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하나님이 제한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물론 아담은 이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나중에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자율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자율의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 밥 먹고 반찬 이거 먹고 딱딱딱딱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결정을 하고 누구와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셨어요. 옷을 입는 것도 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야 오늘은 이거 색깔 입어라 저거 입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음식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입고 싶은 거 입어. 그건 너의 선택, 너의 결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율의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자율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세요.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결과는 내가 그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그건 내게 맡겨주신 자율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8월 둘째 주까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 시리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면 그 출신지나 그리고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근데 대체로 보면 갈릴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지경 사람도 있고 갈릴리 지경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뭐 12명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12명만 제자로 삼았다고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보자. 13장에 보면 13장 쭉 내려가다가 거기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거기까지. 돈꾀를 맡았단 말은 12명 중에서 계산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예, 오늘날 말하면 회계 업무. 이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이 계산 못합니다. 예. 12명 중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데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머리가 가장 명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특권을 얻었죠. 12명 중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너무 양심이 찔리고 아파서 이렇게 언덕바지에 이렇게 목을 맸는데요. 이 목이 줄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시체가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시덩굴 같은데 배가 축 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팔고 반역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도직은 물론 박탈당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스스로 죽어야만 했던 아주 불행한 사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는 반역자가 되었고요. 그의 일생을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마쳤다. 누구의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입니다. 18장에 가보면, 거기 잠깐 가보면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막 와요. 예수님 팔을 이미 다 팔았어요. 예수님께 돈을 다 넘겼어요. 예수님 몸값을 다 받고 다 팔아 넘겼어요. 군병들과 함께 막 옵니다. 예, 거기 보면 18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수인들을 데리고 돈과 그렇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늘 다니신 곳인가 다 알고 그래서 군병들을 가지고 쇠, 창, 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앞장서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얻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반역자요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팔려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건 분명히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건데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반역자가 되도록 그런 생각과 결단과 선택을 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세력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그 세력에 대해서 오늘 13장에서 또 말씀해요. 다시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네? 세약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예수를 팔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또 보세요.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하라. 네, 여기도 분명히 말씀했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의 결정과 선택은 처음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바로 마귀였대요. 사탄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일생을 망치도록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귀였어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주.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는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마귀 봤다 그러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마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쳐요. 언제?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결정의 중요한 순간에 마귀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중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말해서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뭘 보면 알죠?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저건 성령이 주은 생각. 저건 자기 생각이구나. 저건 반드시 우리가 볼 때 귀신이,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귀신 역사하지 않는다? 거기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귀신이 들어오는데요. 기도하는데 와서 방해하는데요. 말씀 들을 때도 와서 역사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싹 뺏어가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마음대로 먹고 자유로워지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 어떤 나무든지 먹든 안 먹든 그건 내 마음이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리고 3장 1절에 가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요.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회 전술을 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오지를 않아요. 항상 우회 전술을 씁니다. 남편을 통해서 오든 아내를 통해서 오든 자녀를 통해서 오든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과연 저 사람이 귀신의 사주를 가지고 왔을까? 이게 속는 거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온 거예요. 여인들은 아무래도 약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성 같은 여성도 있어요. 여성 같은 남성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조금 약하죠. 대범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온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남편과 동떨어져 있을 때 뱀이 왔어요.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참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한번 미끼를 던진 거예요. 진짜냐? 이렇게 미끼를 던졌어요.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지금 하와는 지금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가고 서서히 대화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귀신과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사탄과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Surely die.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이 말은 if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예. 그 보암직, 먹음직, 탐스 이게 이미 이 하와는요 사단의 사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리면 사람의 관점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흔들립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하와가 이 뱀은 사단의 상징이죠. 뱀에게 넘어가는 그 장면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잘했어요. 사울 왕이 10장에서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1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백성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13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5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5장부터 사울 왕이 서서히 한 번에 안 무너져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남기지 말고 어른이든 애든 짐승이든 뭐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전쟁은 열심히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18장에 가보면 그 요인이 뭐냐. 사울왕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에 국태민안을 신경 써야 할 왕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이 죽을 때도 다윗 죽이려고 이 창 그리고 칼 차고 자는 이 단도를 차고 자요. 다윗 소리만 나면 칼 던지고 평생에 다윗 하나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했어요. 뭘 잘못했죠? 선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백성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할 때 분명히 한번 보세요. 사울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장 더 갔어요.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뭐 했다고 그래요? 번뇌케 했다. 번뇌란 말은요, 생각 속에서 고민했더니 고민.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쭉 갔으면 번뇌할 게 뭐가 있나요? 번뇌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으면 번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하는 거예요. 번뇌를. 네, 그러다가 결국은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 여러분, 오늘날도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요, 마귀가 와서 계속 속삭여요.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매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결단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에이, 뭘 가. 코로나라는데, 코로나 또 걸리면 어떡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아,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그거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먹고 안 먹고 하나님이 기준은 주셨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사단이 그런 마음으로 그를 번뇌케 했을 때 사단의 사조를 따르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면 그는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거든요. 불과 앞에서 4년, 5년 정도만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요. 35년은 다윗 죽이려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누가 그를 번뇌케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락달락하는 사단의 생각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working,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판단, 결정 이 과정에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경외요, 사랑입니다. 분명히. 근데 사랑하든 안 하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건 내게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랑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을 경외해도 내가 하는 거고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상식 밖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미워해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이건 볼 때 정상이 아니다. 비상식이라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해봐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구나.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내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2장에 성령이 강림했죠. 2장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3장에서 요한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걸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사람을 일으켜요. 4장에 보면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 초대교회가 브레이크가 탁 걸립니다. 암초에 탁 걸려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파는 거예요. 자기 물건. 이거 여러분 팔으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문서 좀 가져오세요. 저 필리핀에 지금 학교 하나 지었는데 거기 좀 뭐 좀 줘야 되겠습니다. 좀 문서 좀 가져오세요. 돈 좀 가져오세요. 그럼 여러분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땅을 팔아라. 그건 성령, 거기까지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팔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오직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땅 팔아서 갖다 바쳐라.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팔 만큼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 용량이 돼야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너 땅 팔아. 땅 팔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다 헌금해.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집을 팔고 안 팔고는 이 부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팔고 안 팔고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 부부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탁 됐습니다. 집을 딱 팔았어요. 한번 가봅시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집을 팔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뒤에 사고가 터져요.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어요. 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참 선택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항상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항상 마귀도 옆에 같이 역사합니다. 갑자기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아유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팔아서 전부를 다 드리라고 마음에 감동을 했는데 그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버는 순간에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일부를 감췄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못 받고 요한도 못 받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감춘 거예요. 그건 헌금이에요. 헌금.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팔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것.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두 부부가 이런 일이 하나가 탁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부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일부를 감췄다니까요. 헌금을 감췄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머지를 가지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3절.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거기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왜 성령을 속였냐. 그럼 누가 그런 마음을 줬겠어요?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마음이 벌써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춘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그럴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도 많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때로 내 생각에 지배를 해요. 그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가 준 생각에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선택하는 자율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반드시 개입을 해요.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 제가 늘 하잖아요. 검증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검증받으라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이전에 결정하고 이전에 선택했던 것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검증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뭐 우리야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예. 거기 보세요. 3번 시험을 하는데 4장 3절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 템플. 어떤 성경에 보면 세이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부질없는 짓이죠. 왜 돌로 떡을 만들어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이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판단 잘못하고 선택 잘못하면 거기서 진짜로 이 돌을 떡을 만드는 이런 부질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5절에 보면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시고 한 말이 네가 꼭대기에서 세우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3번 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수없이 우리에게 드나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것도 모르고 검증도 안 하고 막 따라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제가 보니까요 귀신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저거 아닌데 왜 저러지? 저거 성령의 음성 아닌데. 저거 자기 생각인데 왜 저러지?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네, 선택.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해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아내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남편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야 해 마라. 물론 우리에게 감동은 주시죠. 감동은 주시지만 판단과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의 자율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것은 귀신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막 부른대잖아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가보니까 저수지더래요. 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수지가 아주 편하게. 근데 그 저수지는 소용돌이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안에서 들어와,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편하게 보이고 양탄자를 깔은 것처럼 보이더잖아요. 그래서 쑥 빠졌어. 나중에 보니까 저수지에 빠졌죠.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휴가 갔어요. 오늘 주일인데 휴가를 갈까 말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제대로 선택한 거죠. 어떤 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뭐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배 드리는데 뭐 오늘 한번 빠진다고 괜찮나?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때 5년 있던 교회가 아주 대방동에 있는데요. 거기 아주 신실한, 그때 칼빈 신학교 야간을 다니던 그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인데 그때 당시 40대 중반이어서 참 신실해요. 전도사님들 중에 참 그렇게 신실한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신방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신실해요. 근데 오늘날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남편이 말하기를, 뭐 맨날 가는 교회 뭘 맨날 가냐고. 오늘 하루만 가지 말고 내가 삼각산에 오늘 등산을 친구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아니 다 부부 동반하는데 나는 부인이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맨날 교회 가는 바람에 나만 혼자 호래비처럼 가는데 오늘 한 번만 좀 가자고. 자, 청복자 입장. 전도사가 본이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주일날 등산을 가니? 마귀가 괜찮아. 평생에 예수 믿는 건데, 그리고 남편 영혼도 중요한 거니까 남편, 이제 그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그냥 이번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그쪽을 선택했어요. 남편을 따라서 등산을 갔어요. 삼각산에. 부부가 탁 간 거예요. 부부 해가지고 전도사님 부부도 갔어요. 그런데 큰일이 봐. 이제 그 남편하고 다 부부해서 등산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부부는 중간쯤 갔다고요. 그 남편하고 가는데 위에 먼저 간 사람들이 막 가다가 어떻게 해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큰 돌멩이가 그냥 막 굴러 내려온 거예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대답해봐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금요일날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했다가는 죽는다는 경고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귓전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자신에게 자유로이제 달려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